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우리 세 번을 읽으십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6계명을 대할 때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살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정신, 율법의 본 의도와 본 정신을 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요. 살인이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성경에 창세기, 창세기 몇 장? 자, 창세기 4장 4장에 처음 등장해요. 바로 옆에서 바로 맞잖아 이러잖아. 창세기 4장에 살인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몇 번 했는데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은 어느 장일까요? 3장? 4장? 갈라지십시다.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은 4장입니다. 4장의 죄라는 단어와 살인이라는 범죄가 같이 등장해요. 참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원죄 들어봤죠?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조직 신학에서,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인생과 사회와 역사의 출발점으로 보는 제1원인 원죄가 어디에 등장할까요? 창세기 몇 장? 딩동댕. 창세기 3장. 우리 교우들은 이거 몇 번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 아십시다. 아주 중요해요. 역사가 시작되고 성경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신 구소삭적인 시작점이 어디냐? 창세기 3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원죄가 등장하는데, 원죄가 이렇게 속에 있다가 뻥 하고 터졌으니 그게 범죄로 드러나거든요. 그 범죄, 죄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이 4장이에요. 그리고 그 4장에 등장하는 범죄가 뭐라고요? 살인. 여러분, 태고적 이후로 지금까지 범죄하면 살인이 이게 우리랑 계속 함께 온 거예요.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아주 짧은 말씀이신데요, 이 말씀 안에는 창세기 3장과 4장이 쏙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사람. 무슨 맛 날까요? 예수 맛. 제가 좀 약간 가볍게 하지만 중요해서 그래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그러나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오리지널 신, 원죄가 등장하는 것 3장 얘기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뱀이 하와를 만나요. 그리고 선악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하와에게 묻지요. 창세기 3장 3절에서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3절 하와의 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와가 제대로 답을 해요. 그죠? 자, 뱀이 다시 말해요.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빨가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4,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는 순간 하와가 어떻게 이 선악권을 보는지를 보십시다. 6절을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한번 비교를 해야 돼요. 3절하고 6절을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유혹을 받기 전, 설득되기 전 하와의 눈에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냐면 3절처럼 보여요. 3절처럼요. 3절처럼 뭐라 되어 있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나무와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4, 5절에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유혹받은 후 설득된 후 선악과가 하와의 눈에 이렇게 보여요.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와 열매. 질문합니다. 선악과 나무와 열매가 바뀐 겁니까? 그것을 보는 하와의 시각이 바뀐 겁니까? 예, 여러분 한 거 기억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사의 시작, 인생의 비극의 시작, 역사의 아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봄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려요.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으로 보니,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보니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로 한 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팩트는 똑같다니까요.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중심성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중심성의 렌즈로 보느냐, 자기 중심성의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3절과 6절의 차이는 뭐냐? 자기 중심성이냐 하나님 중심성이냐. 원죄가 뭡니까 목사님? 바로 자기 중심성, 이것이 원죄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따먹어버린, 따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따먹어버린 불순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불순종의 원죄가 아니에요. 껍데기 더 벗기셔야 돼요. 제1원인, 만물의 제1원인, 죄의 제1원인 원죄, 오리지널 신,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물론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natural. 뭐죠? naturally? 자연적 본성. 근데 NIV 영어 성경 로마서 8장에는 뭐라 되어 있는 줄 아세요? sinful nature. 뭡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본성. 형용사가 붙어버려요. sinful, 죄로 가득 찬 natural, 본성.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이게 육이라는 거죠. 자, 이제 4장으로 갈게요. 4장, 살인죄가 벌어진 4장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비극이죠.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하고 아벨의 제사가 올려간 거예요.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무슨 제사 드립니까? 양, 기름, 그거를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았는지 직접적인 이유가 그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안 돼 있어요. 하지만 3장 원죄에 비추어 보면 이게 추측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취한 자세가 뭐죠? 가인이 취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이래 돼 있어요. 5절에, 창세기 4장 5절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 젠틀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신데 그 다음 구절인 6절 7절에서요 가인에게 부드럽게 메시지를 하나 전달을 해요. 조심하라고. 그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6절 7절 시작. 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단다 하면서 죄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와요. 이게 처음 등장이에요. 여러분, 처음 등장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이 가인의 분함과 안색의 변함을 주님이 이렇게 톡 하고 지적을 하세요. 여러분, 이 얼굴 가인의 분함과 안색의 변함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가 되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성의 사람이라면 거부된 자신의 제사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의 제사가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있는지요? 알려주십사. 다시 한번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릴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안 되겠는지요? 이게 하나님 중심성의 사람이 제사가 거부되었을 때 나타나야 할 믿음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 중심성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니,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나의 정성을 왜 받지 않고 거부하는 거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니 이게 분함과 안색의 변함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영이기 때문에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거든요. 가인의 제사 속에서 뭘 봐요? 자기 중심성을 간파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를 거부하니까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어떻게 해요? 가인 안에서 분함과 얼굴의 안색의 변함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자, 이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속에서 지금 드러나는 가인 자기 중심성의 원죄를 컨트롤하여라, 다스리거라. 그 죄가 너를 확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요렇게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행실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아벨을 들에서 돌로 죽이는 일이 벌어져. 최초의 살인인 거예요. 아프죠?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살인, 이거는 태고 쪽부터 인간 옆에, 인류 옆에, 문명 옆에, 과학기술 옆에 늘 있었던 범죄입니다. 살인은요. 그리고 이 살인 범죄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의 분함과 안색의 변함의 극단적 표출의 결과예요. 이걸 창세기 4장 태고 쪽의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21세기 사는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장로님, 두 분 다 계세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대소사가의 사건을 부딪히면서요, 분함과 안색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에 있는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님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제가 그냥 아무 소리 못해요, 진짜. 여러분, 제 안에 가인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저마다 다 가인의 기질이 있어요. 젠틀하고 온화하시고 부드럽지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조신하신 사람이 욱 터지면요, 진짜 물불 안 가려요. 예, 여러분, 살인이라는 이 범죄는 분함과 안색의 변함의 극단적 표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성 돼야 된다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 분함과 안색의 변함이 지금까지는 다행히요, 극단적인 표출은 안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나도 그렇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 표출까지는 안 갔어도 어느 정도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과 관련하여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같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얘기하시고 죄 사함을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대목이에요. 이게 6계명을 제대로 짚어주는 대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22절에 그래 돼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게 되리라? 심판.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어디에 잡혀가리라? 공회. 라가란 말이 뭐냐 하면요, 이게 아람어 욕설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확해요. 이것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골빈 놈아, 똑같아요. 영어로 foolish, 이 바보야, 이거 돌대가리야,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 또 있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뭐에 들어가리라? 자기 중심적인 분함, 자기 중심적인 안색의 변함이요,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경멸과 멸시의 말로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욕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 욕으로도 우리는 심판과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 살인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의 기질을 가지고 타인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살인까지는 안 갔어도요, 자기 중심성에서 발현된 분함, 안색의 변함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요, 열애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표출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눈초리로 표출이 되어져요. 여러분, 눈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죠? 사람 눈 보면 알아요, 그게. 그 다음 얼굴 표정에서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게 언어로 드러나요. 여기에 자유한 자가 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지옥으로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게 심각한 거죠, 실은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 6계명에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실로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평생토록 파출소 근방에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의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시다르타 부처님, 공자 어르신, 소크라테스 철인, 뭐 이 정도 되면 의인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전 절망 그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죠? 대단히 짧아요. 10계명 중에 제 6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계명을 대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계명인데 하고 바로 넘기시면 안 돼요. 이 계명을 대하면서 제가 조금 전까지 나누었던 창세기 3장 4절의 말씀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을 유의하자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할게요. 두 가지만을 유의하자라고 할게요.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유의하자라.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가인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한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권면, 그거를 오늘 내가 유의하자. 그럼 어떤 권면 하셨어요, 목사님? 창세기 4장 7절을 권면하셨거든요.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니라.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대요. 여러분들 자로만 먹으려고 원한대요. 으르르르릉 하고 잡아먹으려고 원한대요. 그런데 그 죄를 너는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는 죄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범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범죄의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1죄요. 원인죄요. 원죄요. 내 안에 거하는 죄, 다시 말해 자기 중심성의 원죄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평생 함께 가야 할 적과의 동침이에요. 평생 함께 가게 될 적과의 동침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거하는 나의 자아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나 자기 중심성의 원죄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하고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그렇게 나의 우군이다, 그래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야는 나의 우군이 아니라 나의 적군이다. 야는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연합하여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그 내가 누구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나의 자아라고 불리는, 심리학자들가 내추럴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있죠. 그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연합하여 부활해야 돼요. 이게 한순간에 되기도 하고요, 평생에 거쳐서 성화로 되기도 해요. 둘 다예요, 둘 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권면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네 길목에 엎드려 있단다. 너를 사로잡으려고 원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거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리거라. 너는 그 죄를 다스리거라. 네가 네 옆에 적과의 동침으로 그 죄가 있다는 걸 기억하거라. 이거예요. 이게 내 자아 같지만 나가 아니다. 참 나가 아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100% 완전히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의할 사항이 뭐냐 하면은 가인의 반응을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가인의 반응을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자,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 가인의 반응을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가인의 반응을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분함 그리고 안색의 변함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분함과 안색의 변함은 이미 내 속에서 자기 중심성의 죄가 발동하고 있다라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여러분, 차 몰다가 앵꼬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주유소 가야 되죠. 그 신호등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표시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함과 안색의 변함은 자기 중심성의 감정이거든요. 십자가 원수의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져야 할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 태어난 나의 진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예수 사람, 예수 맛이 나야 돼요. 계속 그쪽으로 가야 돼요. 내 안에 가인의 기질이 평생 적과의 동침으로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가인의 반응이 나타나면 자기 중심성의 죄가 발동하고 있음을 알고 빨리 주유소 들어가야겠네 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태한 수준에 이르렀네 이렇게만 인지해도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분함과 안색의 변함이라는 내 속의 가인의 반응에 그대로 충동으로 바로 쏟아버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발동의 수준을 넘어서 겉으로 표출되는 단계로 가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는 소리가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언어로, 얼굴 표정으로, 눈짓으로 이게 표출되어져요. 그리고 손과 발로 나가요. 그리고 극단적인 시점까지 가면 이게 살인까지 가게 되죠. 그러는 순간 나는 21세기판 제2의 가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제2의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율법에 근거하면 심판의 자리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사람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십자가 원수구나, 내가 원수야, 내가 원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경우가 들어있죠?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정에도 이게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안 들켜서 그렇지요. 숱해요. 제가 7하면 저 사람이 3 했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요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제가 부끄럽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 설교자가, 이 설교 자체가요. 이제 정리할게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의 표피만 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난하게 잘 지키는 계명 맞아요. 실제로 살인하면 안 돼요. 우리 실제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게 속을 들쳐가지고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살짝 벗겨가지고 이 계명을 헤아려 보면은요, 야, 이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제2의 가인이 되어 우리 주의 아벨을 참으로 많이도 살인했구나라고 느껴져요. 아니야. 아벨이 아니야. 가인과 가인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모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가족끼리, 마을과 마을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가인이 되어 그렇게 6계명을 어기면서 창세기 4장 태고쪽부터 21세기 과학기술 사회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는 흘러왔다, 이거인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의 기준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세 앞에 서면 우리는 알짤 없어요. 알짤 없어요. 근데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가 되느냐, 내가 독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현실이니까 내가 더 독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가인으로서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제가 이게 또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이해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입장도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진짜 할게요. 적어도 우리 제주충신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우리 순모임 안에서만큼은, 내 사랑하는 우리 혈육 가정 가족 안에서만큼은 최대한 가인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 가지 우리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 번째가 가인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죄를 다스려라. 잘 안 되는 걸 알지만 죄를 다스리거라.
이 말씀을 유예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속에 일어나는 가인의 반응을 유예하자라는 거예요. 이 분함이 일어날 때, 안색의 변함이 일어날 때 빨리 주유소 가야겠네, 주유소 가야겠네 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5번 할 것 2번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결론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혹시 가인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을 내 스스로 보고 배우자의 모습에 볼 때 당신 주일 오후 설교 못 들었어? 이러지 마시고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맛을 먼저 내려고 해주세요. 예.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아멘. 공사 중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누구 바라보자고요? 무슨 맛 내자고요? 예수 맛. 예수 사람. 야채만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오늘 새 가족 한 60대 중후반 되는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목사 바라보면서 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뭐예요? 할머니 맞아요. 목사 보면서 예수 바라봐야 된다고. 예수 믿은 지가 한 몇 달 안 돼요. 예배당 온 지가 예수 얼마 안 된다고요. 세례를 안 받았고 그냥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소일거리로 예배당 오셔가지고 우리 제주로 이사 오셔서 3일 전에 이사 와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자, 옆에 사람 마지막 축복하고 이제 진짜 기도합니다. 당신은 예수 사람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만만 나십시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주 충신교회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광야 여정 함께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찢고 뽑고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이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험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다 함께 천국으로 골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